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낳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의 선포, 아모스의 메시지 선포의 주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세 편의 예언 가운데 그 세 번째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타락한 모습, 그것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안일함에 빠져있는 지배층의 사람들이 어떤 타락을,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서 아모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서 주제넘고 포악하고 향락적이고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를 했던 그 지도층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북이스라엘이 전체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번영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은 그러한 번영으로 인해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만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한 이방 나라가 일어나서 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나라는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의 선지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8개의 나라, 이방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그 예언, 3편의 예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 선포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하면서 꼭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꼭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해야 회개해야 한다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 선포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번영의 근거에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는 오늘 6장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 심판의 경고가 분명히 있지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번영을 통해서, 번영을 보면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날을 대비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그 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둔감함, 즉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그 날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을 유지할 때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또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는 서로 대꾸를 이루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에 의해서 중반부를 보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남북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남북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죄로 더럽혀져 있는가, 얼마나 불의에 찌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자행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아모스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당시 남북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들 머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것입니다. 속히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패망의 선봉이라 일컬어지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너무나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따르는 온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에 결국 백성들 역시도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 모두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또한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는 백성들 역시 죄의 길을 서슴지 않고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따라가는 행위를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들의 통치와 관련해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증거하는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다윗처럼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왕들, 그리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과 같은 인본주의에 빠진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는 왕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둔감함,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고민하고 겸손함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과 같은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게을러져서 자신의 모습을 수수방관함으로 인해 더욱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자신만 걸어가는 길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느냐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은 교만함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입니다. 교만함이 아니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한다면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환난에서 벗어나길 갈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로지 방탕과 사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은 20에 종으로 팔려간 일을 겪었던 그 요셉입니다. 즉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고난당했던 상황과 관련된 이 말은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민족들,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부를 위해서, 부유함만을 위해서 그들을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과 역경을 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정말 그들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환난에 처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게 될 때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혹 그 마음이 작을 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며 적응할 때 이런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안일함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득을 허락하셨을 때 그 소득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소득을 포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보면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부자는 매일 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부자가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겨우 줄임배를 채우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모두 죽은 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명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품고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의 모습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향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가 이런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안주하며 자신만 돌보는 삶으로 인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고통받는 영혼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 제시된 이 부자는 나사로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착취의 모습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 또 자기 안락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게으르다,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악한 자들, 타인을 학대하고 탈취하고 그들의 삶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몰아넣는 사람들, 그리고 호화스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게으르다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요새가 환난에 빠진 자들, 다시 말해서 힘들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난 속에 빠진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말씀 가운데서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야곱을 택하셨고 그들을 세계 만민 중에 구별하셨습니다. 본래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그들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보존될 수 있었던 그것 또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원수들에게 넘기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할 때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종종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라는 표현을 볼 때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기득권층, 즉 지도자들, 그들이 불의와 강포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치부한 빼앗은 것들, 그것으로 누리는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영광, 자기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 영광만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이 번영과 형통을 누리며 더욱더 풍성한 삶,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원수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즉 불의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얻은 세상의 부와 영광, 명예와 권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적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생명까지도 무사하지 못하고 남김없이 파멸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불의한 영광을 구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영광이 자신을 보살펴 주거나 지켜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한때입니다. 한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영광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영광에 눈이 멀어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게을러지게 됩니다. 둔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둔감함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모두 막혀버릴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에 소개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유혹의 손길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둔감해지고 세상의 영광이 보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게으름이 이러한 거대한 집단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서 세상의 불의한 영광이 주는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영적인 둔감함,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불의한 우리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무릎 꿇으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뿌리치셨습니다.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셨습니다. 미혹하는 그 영을 내치셨습니다. 내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영적으로 민감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영적인 둔감함,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민감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유혹에서 세상 영광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의 영광을 빠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영적인 게으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희는 끝내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영적인 안일함,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환란에 빠져있는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될 때 게을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우리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둔감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게을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길, 세우신 계획들을 잘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